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지금 방역 상황 때문에 교회 현장에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파송된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여기저기 이제 입소문을 타서 방방 곳곳에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죠. 입소문에 따르면 오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든 간에 지금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관심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통치자 헤롯에게까지도 당도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헤롯은 말을 합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지금 헤롯의 심경이 어떤 것인지 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헤롯이 죽인 요한이 아마 유령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게 좀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두려워했고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하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그 죽음의 배경들이, 그 과정이 상세하게 해설이 붙게 되지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변방의 설교자 이 세례 요한이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의 그 결혼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 땅의 통치자가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위반하면서까지 버젓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질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설교가 바로 이 집권자였던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아마 이 설교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굉장히 거슬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투옥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데요, 이 시대에 그런 입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요한의 입장을 보면, 요한이 행했던 입장을 보면 통치자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일종의 정치 설교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이죠. 이 수감된 다음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헤롯의 아내는 지금 증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딸은 그저 허영심만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딸이 연회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자 아비인 헤롯이 크게 기뻐하면서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딸이 쪼르륵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헤로디에게 달려가서 엄마,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해야 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가 거기서 곧장 이야기하죠. 너 가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딱 그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고 결국 그 약속대로 헤롯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역사상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종말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복음서 본문은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헤롯의 마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의 마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헤롯은 지금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야말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헤롯은요, 요한을 지금 보호하려고 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글쎄요, 그 속마음과 똑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가 갈등했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 헤롯은 감옥에 투옥하는 것으로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에서 헤롯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관례든 아니든 간에 자기 딸을 손님들을 위해서 춤추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잔치상에서 뭐 딸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춤출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이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손님들과 헤롯을 위해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 성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것을 보고도 헤롯은 기뻐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는 맹세하기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이런 공언도 사실 집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도에 지나친 이야기죠. 또 이것과 별개로 지금 딸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요한을 보호하는 것과 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지금 헤롯은 갈등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꼼꼼히 읽어보면 적잖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킨 헤롯을 우리는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그는 악한 인물이다 라고 그냥 곧장 판단해야 할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명예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를 처형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법정 사건을 소환하게 만듭니다.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의 결백을 인정했지만 그도 헤롯처럼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헤롯처럼 빌라도도 역시 거듭 예수님의 죄 없음을 시인을 했지만, 그리고 손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무고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헤롯과 빌라도는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과 빌라도,
그들의 결정과 행동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악한 것인가요?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스럽고 난해한 말씀은 우리를 더욱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판단을 중지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만유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과연 주님은 맨 마지막 그 시간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까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해 볼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여자 문제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그런 젠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판별할 능력도 없고 그저 허영심, 그저 순종적인 마음만 가득해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잘못하면은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만든 하와를 연상케 만듭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로디아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정말 그렇게 여자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 두 여인은 사실은 마가복음 한 장을 조금 더 앞에 나오면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두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과 지금 헤롯의 죽음과 관련된 마가복음 6장의 이 두 여인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던 앞서 마가복음 5장의 이 두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이에 비해서 헤롯의 두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를 죽게 만듭니다. 그들이 받은 상급도 대비가 됩니다. 한쪽은 생명을 얻고 한쪽은 소반 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대비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생명 아니면 죽음,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할 지점은 요한의 체포와 죽음에서 예수님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요한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에게서도 그 똑같은 미래가 예상됩니다. 헤롯이 빌라도를 예고한 것처럼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미리 보여줍니다. 둘 다, 요한과 예수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죄 없이 잡힌 요한과 예수를 둘러싼 상황에 당황을 하게 되죠. 둘 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렸고 물러설 수 없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내몰립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다가온 죽음을 성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분 모두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요한의 장례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가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더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그 종말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만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말씀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로비스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워싱턴을 움직이는 건 오직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엔진이다. 탐욕, 두려움,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부패한 정치, 부패한 세상은 그렇게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헤롯의 이 생일잔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탐욕과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요한과 예수님에게만 그런 비극이 닥치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그물에 걸린 고기와 올무에 걸린 새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악한 때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서의 고백처럼 용감한 의인이 헛되고 허망한 이유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 잔치상에 올려서서 심각한 죽음, 심각한 시련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우울한 이 본문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금요일처럼 성금요일의 그 암울함이 가득한 오늘의 이 본문은 밝은 부활의 기쁨을 맞듯이 성금요일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듯 요한의 죽음을 불러온 헤롯의 잔치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두 개의 잔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복음서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수천 군 중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두 번째 잔치를 주최합니다. 그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는 달리 탐욕과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고 미움과 계략에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하고 초대하신 그 잔치상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함과 넉넉함이 약속되어 있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믿는다는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혼돈 속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강요당하며 갈등하는 상황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성금요일처럼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풍성히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바라게는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복된 빛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